성령은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오늘은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과 충만, The Holy Spirit and Fullne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말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헬라어로 플레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본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하게 차고 넘쳐서 기쁨을 선물해 주는,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딘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몰입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희열이 넘치는 상태, 그걸 두고 플레루,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성령의 희열이 넘치는,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만드는 상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활동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삶이 더 많이 하나님께 지배받는, 성령께 지배받는 것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성령 충만, 오늘 다룰 말씀인데 제가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죠. 부친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사명이 그들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사이비 종교의 괴수처럼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다린 것은 고난과 핍박, 사자의 밥이 되었고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고 순교의 제물로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젊음, 그들의 삶을 기꺼이 던졌던 사람들.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꾸어 놓았는가? 무엇이 주님 돌아가시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을 사도행전에 담대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외쳤던 제자들도 변하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 위에 지배했을 때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상황은 더 열악해졌고 더 핍박이 기다렸지만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앞에 전적으로 surrender, 굴복함으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산불로 말미암아 미국 천지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매캐한 연기로 많은 사람들 고생을 했죠. 한순간 그 거대한 일어난 산불,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산불을 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하늘을 열고 내린 그 빗줄기 때문에 정말 어두웠던 하늘이 아주 말끔하게 푸른 하늘을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늘이 한번 열리고 빗줄기가 한번 쏟아지니까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민 것처럼 그냥 살아가던 인생, 어느 정도 사던 인생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 영혼의 푸른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어두웠던 하늘이 열리고 어두웠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늘나라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해서 어제와 조금 다른 오늘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존 스토트는 Baptism and Fullness,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우리가 첫 시간에 성령과 예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통로라고 했죠.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능력 있는 증거가 불가능하고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 넘어간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능력 있는 증거자가 탄생되는 거죠.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 것처럼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라는 것. 성령이 약동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비결,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든 배경에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그 역사의 한 중간에 오늘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잘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 성령께서 모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서 성령의 충만과 중생을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주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성령이 오시는 거라 했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받는 첫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성령이 주어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죠. 그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어떤 말일까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그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기다리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에 이끌려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한 번 더 미리 말씀하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마찬가지로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Stay in this city. 이 성에 머물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Until you ar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하늘로부터 임할 그 능력으로 you are clothed. 옷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똑같이 살아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살아가는 인생, 똑같은 한 인격체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령이 될 때, 우리 안에 약동하며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 그때 능력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설명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했을까요? 여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제자들이 함께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정말 한 위대한 일이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도하는 것과 오로지 기도에 몰입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지금까지 제자들도 어느 정도 기도했던 제자들입니다. 어느 정도 사복음서의 제자들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때로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고 때로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의 은혜를 완전히 받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지는 제자들의 인생,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때로 체험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린 세월 불도자로 사시다가 조금 연세가 드셔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 매일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면 본당에 와서 2시간을 간절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운전하기가 어려우셨을 때 매일 우버를 타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본당에 오셔서 지금 또 2시간을 기도하는 분이세요. 한 번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랜 세월 불도자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체험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주님을 잘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한 번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문을 박차고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전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거대한 십자가의 불이 타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그 불이 서서히 가슴에 와서 가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 희열에 널쳐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2017년도 2월 5일 6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 평소 때도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평소 때 기도와 다른 정말 주님 앞에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회 한 교회도 문 닫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팬데믹을 뚫고 일어나도록,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기도 참 힘들었을 때 우리 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금요일 비상기도회로 정말 주님 앞에 비가 오나 그 더운 여름이나 간절히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켜놓고 예배하면서 찬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님들의 그 간곡한 간절한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게는 맴돌고 있어요. 그때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주차장에 한 대 한 대 차들이 들어오고 성도님들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지만 하늘이 열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기도한다라는 것, 전쟁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기도 부르고 나아가는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어권 회중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크라션 빵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며 나와서 기도했던 저 시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그 기도를 보고, 저 갈급한 기도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팬데믹이 많은 아픔을 남겼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팬데믹을 뚫고 정말 주님 앞에 일어나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신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 주어진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나의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 제자들에게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도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사모하는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 것. 오늘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신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물은 마치 바람처럼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rested upon each one of them. 성령은 바람처럼 온 집안을 강하게 휘감았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중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듯이, 세상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각각 임하신다라는 말씀.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바람처럼 거센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께 나아가서 받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님의 성령이 나의 성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영적 충만함이 남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in one accord,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것 성령. 제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목사로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평소 때 잘 하지 않은 그 특별한 한 반응을 한 게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예배하다가 특별한 성령의 그 은혜를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 임재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 젊은 성도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특별한 날이라는데 찬양을 하는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하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불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방언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겠죠. 성경을 읽다가, 때로 리딩 지저스 말씀 읽다가, 요즘처럼 잠언 필사하다가, 때로는 예배하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족시킨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 다양한 모습을 우리 속에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더 센터라는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더 센터의 사명, 어떻게 보냄을 받아서 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진리가 점점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무장하는 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내게 만드는 것,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복음서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들 정도로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 영적인 BC가 있다면 영적인 AD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의 최선,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아니고 나의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한 사람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깊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정말 환영하며 반기는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중생은 한 번 일어난 성령이지만 성령을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이지만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것,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그들 위해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살아내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난 현상을 하나 말하고 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방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그때 상황이 제가 너무나 실감이 나요. 이전에 제가 영문학을,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할 때 제 부전공이 언어학이었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일반 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우리 많은 언어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 언어들을 타고 내려가서 뿌리로 내려가다 보면 그 언어 수용도를 연구하다 보면 언어가 본래 하나였다라는 것을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본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잡하게 만들었잖아요.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잡시키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흩어지게 만든, 본래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혼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혼잡했던 언어였지만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게 되는 은혜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은혜들 다양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이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잠잠한 가랑비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령의 충만함, 어떤 은혜가 임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그들의 변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레데인들, 크레데에서도 왔어요. 아라비아에서도 왔어요. 그들이 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The mighty works of God,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다 놀라며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 취한 것이에요. 성령께 완전히 취할 정도로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 나타난 현상, The mighty works of God,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삶이 다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모든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나요? 성령이 내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일터에 가든 자녀들 키워내든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만일 내가 주님, 조금 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 다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역사에 보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하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그 가운데 제가 이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이 불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난 성령의 부흥운동을 기억하잖아요. 그 학교가 웨슬리안 학교입니다.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 학교예요. 그 웨슬리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웨슬리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1720년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진 젊은이들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인생을 불태우다가 1735년에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32살 때였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형제들이 미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너무나 아쉽게도 선교가 되지가 않았어요. 실패한 선교사처럼 된 거예요. 낙심에 차서 영국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 배 선상에서 거대한 폭풍과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 웨슬리가 떨었습니다. 그때 배 한편에서 조용하게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라비안 교도가 그 자기 지역에 와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이었어요. 저녁에 웨슬리 마음속에 한번 저들의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슴 자리에서
배움도 하나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평범한 평신도 모래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복음이 아니라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대신 읽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한 웨슬레 가장 뛰어나고 모든 걸 박식했던 그 사람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했고 성령을 사랑했지만 낙심에 돌아와 있는 그 웨슬레 가슴 속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을 웨슬레가 남긴 일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밤 8시 45분 About a quarter before 9, 9시 15분 전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는 중생했고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주님 앞에 나름대로 참 멋지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낙심에 젖어 있을 때 성령께서 다시금 그를 찾아오셔서 Fullness of the Holy Spirit, Something strange warmed, 뭔가 이상한 것을, 뜨거운 것을 느끼게 만든 그 하나님, 35살에 그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어요. 이 땅을 떠나는 87세까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던졌습니다. 웨슬리는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시간보다 말을 탄 시간이 더 많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고 말을 타고 책을 썼고 쓴 책이 100권이 넘고 쓴 찬송이 수백 개가 되고 말을 타고 잠을 자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온 지구를 10번 돌 정도로 말을 탄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목회하러 오기 전에 그 웨슬리가 섬겼던 브리스톨의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웨슬리 말을 탄 저 동상이 보여요. 그리고 웨슬리가 섬겼던 브리스톨의 교회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시면 2층에 그의 집무실이 있고 그리고 그가 누웠던 침상도 있어요. 침대가 보입니다. 말 탄 웨슬리 그의 침상을 보면 그의 키가 제가 그 침상을 보니 제가 누워도 발끝이 닿을 정도예요. 저같이 아담한 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힐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키가 저보다도 더 작았던 웨슬리, 그러니 말타기에 하나님께서 최적의 사람을 신체를 주신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나기 전 5일 전까지 20마일을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멀리 한국에서 제가 웨슬리 보러 왔는데 지키는 분에게 제게 웨슬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아주 중요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책을 하나 펼쳐 보여주셨어요. 웨슬리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 아무 곳에나 펼쳤는데 그게 마침 주일에 대한 일에 길게 일기를 쓰지 않고 아주 짧게 짤막하게 일기를 썼는데 주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복음을 전하고 오후 2시에 햄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2,500명이 모였고 오후 4시에 한 가정에 가서 티타임을 차를 마시고 오후 5시에 또 다른 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500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탄광촌에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일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시절도 아니죠.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웨슬리 흔적을 찾아가다 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밑에 큼직한 돌에 글씨를 새겨 놓았어요. The world is my Paris. 전 세계가 내 교구라고,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우리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낙심해서 쓰러졌던 사람, 흔들리는 배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 떨어진 사람,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했을 때,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surrender, 완전히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웨슬리도 주님 앞에 멋지게 하는 생을 굴복했지만 성령이 그를 통해서 능력 있게 역사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웨슬리 17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비문에 쓰여지는 글귀가 있어요. 그의 친구 아담 클라크가 선 남긴 글귀였습니다. 웨슬리가 너무 위대한 일을 남긴 나머지 사람들이 웨슬리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그가 했던 글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친구들이요, 웨슬리를 바라보고 칭송하려거든 그러지 말고 Give God the glory. 웨슬리를 웨슬리답게 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나. 그래요. 웨슬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나.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가득하게 지배했을 때 나오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만든 그 비결을 보았습니다.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로 바꾸게 된 비밀을 보았어요. 성령께서 fullness, 강력하게 임했을 때,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전혀 새로운 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내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멋지게 한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